할렐루야. 3일 저녁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주일을 준비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하게 주일을 준비하지 못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만약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주일을 온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주일 예배 때에 잠을 자거나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온전하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온전하게 주일을 준비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에 친구가 저에게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너무 커서 메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그 자료가 너무 필요했고 저는 그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담아 친구가 있는 영등포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밤에 주일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친구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피곤을 잊기 위해 찬양을 크게 틀고 찬양을 부르며 운전하고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서 지갑이 쏙 빠졌습니다. 앞에서는 차가 천천히 가고 있었고 이 정도 속도면 충분히 떨어진 지갑을 주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지갑을 줍기 위해 오른쪽 조수석에 있는 그 모퉁이에 지갑을 찾는 순간 꽝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자동차 사고라서 뭐지? 하는 생각과 별의별 생각이 순간 다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앞차에 가보니 앞차엔 4명이 타고 있었고 운전하신 분은 저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 술 먹었어? 그 상황에서 저는 계속 죄송하다라고 말씀만 드렸을 뿐입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고 사태를 다 수습하고 정신을 차리니 제 손톱 2개는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한테 하드디스크를 주고 기숙사에 돌아왔을 때가 한 밤 12시였습니다. 저는 바로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새벽 3시에 부산에서 올라온 청년을 불러 붕대 좀 감아줘라 라고 부탁을 하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그 주일을 온전한 정신으로 맞이했겠습니까? 아닙니다. 1시간도 못 자고 손가락의 통증으로 부서 예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토요일 이 사고 때문에 온전한 주일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백 번 읽은 내용일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안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증언하는 천지창조에 대해 간단하게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기사를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땡땡아, 한번 생각해봐. 이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 신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니? 태양을 보고 하늘을 본다면, 그리고 이 자연을 본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질 거야.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 창세기 1장은 설득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합니까? 바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설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는 창조의 기사를 천천히 적어 내려갑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하늘부터 채워지고 땅이 점점 완성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서 낮으로 가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만족하셨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만족하다라는 뜻이지만 잔에 물이 가득 차다라는 이미지를 현상하면 그 의미를 딱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브는 우리 잔에 가득 찬 행복이 가득 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을 축복하시며 안식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무리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안식을 지정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안식을 지켜야 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정하셨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식일은 바로 토요일입니다. 이 사실을 듣는다면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일요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서 더욱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성경은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자동적으로 금요일이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기독교의 구분이 더욱더 명확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핵심은 누가 뭐래도 부활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고 부활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소위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불림받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적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아니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이 부활을 기념하며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큰 부활의 영광이 주어졌는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안식은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생각보다 안식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을 기억하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맞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듣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한평생 노예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짧게는 40년, 길게는 48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천지 창조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의미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노예도 아니고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고백은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종의 정체성에서 창조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루저도 아니며, 오늘 비록 우리가 취업에 떨어지고 오늘 사업이 비록 휘청휘청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놓쳐서 안 될 내용,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명령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안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이 안식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우리는 창조주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안식의 시간을 결단하시고 그 시간을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십계명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통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안식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배경은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신명기는 시내산에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명기의 십계명은 노년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즉 신명기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 선포되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그 선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모세가 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왜 지켜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430년 동안 48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갔던 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안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는 창조주의 사람이다. 그 창조주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래에 저는 감사노트를 적으면서 이 안식의 시간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무엇도 이 시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안식을 보내는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서두에 안식일은 제7일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토요일을 구별하지 못하면 주일에 강단을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을 간결하고 간단한 스케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토요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부활의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의 날에 안식하시고 부활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부활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제가 사고 난 토요일에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운전 중에 지갑을 주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운전 중에 다른 행동을 한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욱더 큰 잘못은 안식의 시간을 구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부활의 주일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특별히 토요일 하루를 구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시간을 구별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이 주일이 우리 시간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움을 새겨주셔서 판단의 입술보다는 생명의 입술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